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두 번째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 이후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성유진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군대에 입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성으로 또 찬양 보조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있는 곳에서도 평안하시고 더 믿음의 성장 이루는 만민의 젊은이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그래서 못 들으시거나 특성을 못 들으셔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헌화자는 사관한 이숙자 집사님, 20교구 김매순 성도님 가족이십니다.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5년 허리디스크로 인해 당장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서 목자님의 기도를 받고 온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만민의 성도가 되었으며 고관절 수술 후 넘어지셨지만 다치지 않도록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장막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며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주님 목자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었음을 말씀드렸지요. 또한 그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한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큰 자로 인정할 만한 마음씀이나 됨됨이로 존경받을 만한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순전함과 정직함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본이 되었고 따라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우애가 좋았던 것도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욥의 자녀들 간에 있었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 아닌 육적인 사랑이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차이를 깨달으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게 잘해주고 섬기며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면 나도 상대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윗사람이 있을 때만 행하고 안 계실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는 진정한 순종도 사랑도 섬김도 아니지요. 또 윗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해주실 때,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해주실 때 그럴 때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밝은 표정으로 있다가 지적을 받거나 또 내게 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서운해한다면 이것이 어찌 섬김이요 사랑이라 하겠는지요. 이것은 육적인 사랑, 그러니 변개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육의 아버지인 욥을 중심으로 공경하였다면 욥의 근심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들들이 모여 잔치를 마친 후에 그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염려하여 아들들 대신 하나하나 번제를 드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의 아들들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욥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아들들을 위해 욥은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러한 욥의 행사가 항상 변함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둠에 속한 사단이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아들들 앞에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통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1장 8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을 풀어가다 보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복되면서 더 보완되어 설명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이니 잘 숙지하시고 시험과 연단 앞에 진리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잘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대할 때, 신방할 때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면 연단의 때에 놀라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연단을 통해 믿음이 적은 성도님들도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6기 1장 8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내 종이라고 하니까 욥이 주의 종이었나? 교역자였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을 소중히 귀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로 내가 욥을 사단에게 너가 욥을 주목하여 살펴보았느냐? 욥을 집중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보았느냐라는 질문이시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욥을 유의하여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있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질투가 나서 어떻게든 욥에게서 송사거리를 찾아 넘어뜨리고자 주목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기록되어 있지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뱀이 흙을 먹는 것을 보셨습니까? 본 적 없으시죠? 살아있는 짐승을 먹이로 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흙이란 영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흙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말하며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 질병 등으로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단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욥처럼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어찌하든 그에게서 송사거리를 찾아보려고 눈여겨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할 대상을 찾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테니
굳이 애써 찾아다니며 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이런 이들 죄 지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할란 주겠습니다. 여쭐 필요도 없는 자기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 그냥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막 그렇게 살필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의 권한 안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할란을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흠잡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찾으면 영계의 법에 따라 송사하여 시험환란, 고통, 질병 등을 가져다 줍니다. 또 더 악을 저질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성도가 악의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는 진리에서 떠나면 구원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 어떤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더 많이 죄를 짓게 하고 악을 바라게 해서 하나님 구원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도 원수마귀 사단의 방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마음에 비질가 있는 경우 사단은 그러한 성도들을 유의하여 봅니다. 각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며 봉사와 충성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한 채 나는 잘하고 있어 생각한다면 사단은 교만을 부추겨 그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교만하면 자기 죄악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신 판단 정죄가 그냥 습관을 쫓아 이루어 가다 보면 내 눈이 가려워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 안에 있다가 구원의 테두리에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죄 가운데 살도록 계속하여 살피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에 흐트러 놓은, 뿌려 놓은 이와 같은 그들의 능력,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있으면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 안에 비진리가 있어도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면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취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는 계속 그 전파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어플이 깔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광고를 수신해 주는 것처럼 휴대폰에 음란물의 사이트가 없어요. 그러면 음란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깔아놨어요. 그러면 음란한 걸 열기만 하면, 아니 어떤 경우는 열질 않아도 그게 뜰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러니 어찌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원수마귀 사탄을 경계할 뿐더러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악의 모양들을 경계하니까 항상 불안하라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깨어서 나는 이만큼 이루었어 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아버지의 형상에 합하지 못한가 라는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고자 힘쓰고 있음을 알아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바로 욥에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칭찬하십니다. 지난주에 욥기 시작부터 도입부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사단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온전한 악에서 떠난 의미와 또 온전한 순전함과는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구약시대라고 하는 특성도 있고 또 욥은 아직은 형식적인 행함의 부분에서는 온전하나 마음의 할례에 더 깊은 것을 이루는 것은 부족하였던, 그래서 아버지는 칭찬하시지만 연단이 필요했던 것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욥의 순전함은 행함으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속일 리도 없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모습이 항상 동일하지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인지 속이지 않는 자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는 출근 전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를 들으니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나고 말았다면 바로 자신을 속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남도 속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고 하지 않으시며 거짓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정직하다 인정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었는지 알 수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여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사단에게 설명하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너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지금 앞서 읽어드린 성과는 있었는데요. 자,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지금 연단받기 전에 욥이 인간경작 1회 최고라고 하는 의미인가?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1편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욥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욥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악을 버리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실 때 당세의 의로운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세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 안에서의 인정하시는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도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많이 칭찬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욥인데, 의로운 욥인데 이런 욥에게 왜 시험이 찾아왔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욥기 3장 이후를 읽어보면 욥에게서 많은 비진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받고 있지만 차츰 사단이 욥을 송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감춰진 비진리가 있음을 몰라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셨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는데 연단을 받고 시험이 오면 그런 많은 비진리의 말들을 쏟아낼 걸 하나님은 모르시고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만세전부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깊은 중심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면 그가 시험될 것도 아셨고 얼마나 많은 비진리의 말들을 쏟아낼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욥의 감춰진 나쁜 점은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점만 들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들어 칭찬해주고 힘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에게 만민에게 주셨던 믿음의 분량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받을 때는 죄악을 버리고 힘써 변화되며 충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여 이 연단이 교회적인 연단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 판단하고 나쁜 말들을 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런 교회적인 흐름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했어야지 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정죄하였는가.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변개하고 또 더더욱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이라고 했고 반석이었고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높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런데? 하고 지난날의 믿음의 분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판단 정죄하였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욥에게 칭찬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려고 노력했던 그때 변화 안 됐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받은 게 아니라 전에 나빴던 모습들, 세상을 짝했던 것들을 끊었고 변화되고자 힘썼어요. 변화되었고 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에 합당한 분량을 체크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의 눈물과 헌신, 공간 안에서 이룬 것인데 자의로 그 공간을 벗어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개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전과 다른 악을 바라는 모습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아셨지만 변화되고자 힘쓰고 있는 그 당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변화시키시고자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변개함을 버리고자 힘써야 하며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며 변화되고자 할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높았던 분들이라면 어떠할까요? 나 그때 믿음의 분량이 높았고 그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받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인정해줘. 이것도 교만함인 거고요. 믿음의 분량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나를 점검하고 더 발전되라고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예전에 받았던 믿음의 분량이 높았는데 자, 그런 분들 지금 내 모습이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때 주셨던 때는 내가 열심히 했고 충만했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이었고 지금 내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 충만함을 잃었다면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되시죠. 그때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떨어졌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셔야지. 지금 악을 바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 전에 영이었으니까 당신 날 영으로 인정해.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라고 체크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았던 분도 나를 인정해달라 고집할 게 아니라 겸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되고 또 나는 믿음이 낮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참 좋게 봤는데 지금은 변개했잖아 하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믿음의 분량의 체크와 그 은혜를 업신여겨서도 아니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개하는구나. 그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는구나. 충만하고 열심히 달려갔다가 너무나 쉽게 지쳐버리는구나. 포기하는구나. 꾸준히 계속하여 이 성경의 길을 못 가면 결국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열심히 했다가 떨어져 버리니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사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0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했는데 이는 욥에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그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물질이나 건강, 명예 등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과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험이 찾아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는 사람이라면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신 말씀대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연단회 때에 어떠하셨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가 충만할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혹여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내 생각과 계획과 기도와 다르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와도 구원받은 그 은혜, 천국에 있음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요. 저 원장님은 연단회 때 그런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도리어 이 연단을 맞으니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리고 지금이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고백을 서로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으니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천국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러면 만나는 일들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내게 홀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막막했을 텐데, 포기하고 지쳐버렸을 텐데, 그러면 얼굴은 주름이 생길 것이요, 늙을 것이요, 괴로울 것이요, 점점 입술에는 악의 악을 짜증과 혈기 속에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그 연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공격이 있으니까요, 더 아버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서운하다 말하고 또 배신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 이 얼마나 든든한가. 아무리 지금 큰 파도와 같은 물살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연단할 때 더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평안할 때는 별로 감사할 줄 몰랐던,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감사의 모습이 이젠 더 큰 감사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데, 내가 당의자님을 뵐 수 없으니, 또한 연단의 때가 있으니 옆에 함께했던 믿음의 식구라 했고 일꾼이라 했는데 또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충만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기쁨 감사를 잃은 모습, 축복 받으니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니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랑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 너 믿음 가짜였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앞에도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어떠하셨나요?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 고칩시다. 그리고 참 믿음,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면 그 응답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어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평안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축복을 받아야만, 문제 해결이 되어야만,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어찌하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입는 순간에는 감사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그 마음이 변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의자임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어떠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질병과 문제를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들을 당의자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요, 평생 가도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신앙인들의 체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교회들이 간증할 때 일평생에 한 번 치료 간증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치료와 응답 축복을 당의자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권능을 통하여서 받아 누렸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보고 그래 병기한 많아, 그래 현재에 좋은 것만 있을 때 감사하지, 내일 어려움이 오면 오늘 감사 잊어버릴 너니까 내가 시험 주고 어려움 준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에요 하고 송사할 내 모습이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고쳐야 아버지는 참 자녀라 하시고 그런 자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목자에게 받은 은혜 우리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또한 사람 사이에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상대가 나를 도와주었는데 어느 순간 도움의 손길을 끊는다 해도 서운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 받았던 은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에 감사하고 두고두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다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해줬던 때를 기억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요, 사랑하기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쉽죠. 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선이 있고 변개하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받은 은혜도 사람에게도 목자의 관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도 잊지 않는 좋은 중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잊어버렸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어요. 지금 충만해도, 지금 행복해도 나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변개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버리면 되죠. 그러면 사단이 나에게 올무 놓을 거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이 송사하는 내용들을 볼 때 바로 나에게도 이런 송사거리가 있지는 않았나, 또 교회적인 연단의 때에 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사단의 송사에 넘어갔구나, 올무에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송사를 하니까 크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조목조목 이렇게 내가 왜 지금 욥이 사실 범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송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단하고 시험을 줘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셨다는 말은 곧 욥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사람의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잘 알므로 욥에 대해서 먼저 이러한 점을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했던 말을 오해하여 하나님도 직접 누군가를 치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으로 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매우 서운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시험 환난을 주어서 고통받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녀만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직접 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연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그동안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 만약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시면 욥도 결국은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축복권과 저주권, 생사화복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물이란 욥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친 다음에는 욥의 몸을 요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오직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침으로써 1차 시험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송사가 욥에게 합당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욥에게서 물질과 자녀들을 모두 거두어 갔음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사단은 사람의 변개하는 마음, 또 감사할 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내 현실에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한 사람의 심리와 모습을 잘 알아서 올무를 놓고 그러니 송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변개하는 모습이 지금 욥의 1차 시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온 후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지금 시험을 받았는데 내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욥이 하는 반응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1차 시험에 대하여서 송사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욥이 소유물을 잃으면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욥은 소유물을 잃어버린 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1차 시험은 사단의 송사가 틀렸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모든 소유물에 관한 것만큼은 송사거리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사단의 송사가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신뢰하신 것이지요. 욥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거야. 욥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단, 너가 틀렸어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자녀일까요? 때로는 이따 설명합니다마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또 원수마귀 사단 어둠에게 우리의 성장한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불안하세요. 저 애가 이길까? 내 아들, 딸이 승리할까? 불안하시는 것과 그게 아니라 당연히 승리하고 이길 것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지금 욥의 1차 시험이 그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발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아담의 범죄 당시 뱀에게 흙을 먹고 살도록 저주가 임한 이후 이 저주대로 사단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을 밥으로 삼아 항상 참소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정욕을 쫓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송사하여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었고 살인까지 범하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사단의 송사거리를 만들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며 자기의 정욕을 쫓아 죄를 지음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죄만 범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범죄치 않고 더 나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죄를 지었어도 그것으로 책망을 받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천국 가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흠으로 티로 남아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의 축복은요, 연단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험과 연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빚으시기를, 가장 아름답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깨어 기도하고 바라고 항상 살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범죄함으로 시험에 들고 징계가 임했다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로 인한 어려움이 물러가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재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하면 그냥 나는 잘못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 환경 탓이야. 누구 탓이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도 임하지 않으니 이는 더 무서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생자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딸 아니야. 내 아들딸 아니면 누구의 아들딸일까요? 원수마귀 사단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거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시험 환난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그냥 원수마귀 사단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너무나 무섭죠.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악을 행하는데도 어떠한 시험도 연단도 없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문제 속에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알아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본의 죄성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단이 송사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욥이 행위적으로는 온전해 보였지만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근본의 죄성, 곧 본성의 악이 남아 있었기에 이를 빌미로 시험한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일이나 육신의 일을 범한 것이 아닌데 마음의 죄성이 남아있는 것만으로 사단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욥의 시험이라는 것, 욥의 송사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그럴 때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죄를 짓고 행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송사거리를 내어주었고 시험할 난을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준다고요. 하지만 지금 욥은 행함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원수마귀 사단은 송사하러 왔고 아버지가 그냥 내치시면 돼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송사하고 이렇게 큰 시험을 주려고 하느냐?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더 키우시기 위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자, 허락하시는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도 욥처럼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이런 시험 환난 주시고 계셔 라고 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오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미워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시험 환난이 왔는데 그러면 이 시험 환난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발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 지금 마음에 할례할 게 남았나?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시험의 유형과 두 번째의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매사에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형상을 닮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똑같이 그런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 진리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러면 연단 시험은 금방 떠나는 것이고요. 근데 자, 욥은 지금 송사거리가 없었는데도 송사를 아버지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신 이유는 특별한 섭리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해 욥의 근본 죄성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욥이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본성의 악까지 뽑아버림으로써 영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석을 지나고 또 더 깊은 단계로 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의 모습 안에서 이런 시험들이 많이 올 수 있죠. 왜요? 반석을 지나고 이제 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직 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믿음의 3단계 만렵 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죄를 굳이 짓는 것도 악을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성 속에 있는 악은 남아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정체되었을 때 시험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 시험을 빨리 이기셔야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왜 시험이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가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미움 때문에 왔는가? 불평, 원망하는 것 때문에 왔는가? 감사하지 못해서 왔는가? 충성이 없어서 왔는가? 이러한 정확한 이유를 찾아서 고쳐가면 시험이 끝나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시험의 유형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시험도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 죄성으로 인한 시험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영계에 증명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유형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고, 또 권능을 높여가실 때에도 이러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 진학하는 것처럼 더 큰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축복을 위한 시험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큰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따르는 축복도 큽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명하십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이렇게 송사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내 명예에 순종할까 안 할까 모르셔서 하신 게 아니라고요. 순종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 아시면 시험 안 하시면 되죠라고 우리 사람은 바라겠지만 아니라고요. 연계라고 하는 건 빛의 영역만이 아니죠. 어둠,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보여야 돼요. 알려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축복받고 나니까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라고 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면 도리어 먼저 증명해 보이시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권능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 내가 행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만큼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큰 시험이 온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죠. 이게 바로 연계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는 게 작은 시험 아니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이삭을 묶어 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을 향해 막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그를 멈추게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합니다. 감동이죠.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이제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 안 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이론과 계산에 너무 맞지 아니하는 길을 아버지는 가라고 하셔도, 아니 그 길을 몰라도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 이렇게 가야, 그리고 성장해야 내 아내도 잃어버리고 뺏길 상황에 그런 시험도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처음 시험에서는 생각을 좀 동원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또 통과해 가시고, 자, 이런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온다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겠는지요? 자, 우리는 그렇게 목표하고 갑시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는 믿음의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항상 찾아서, 작게 크게 우리에게는 항상 오는 것이고요. 꼭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어도 쪽지 시험,
일이 있어요. 평상시에. 쪽지 시험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시험하시는 입시, 대입 시험이 아니어도 그때그때 오는 쪽지 시험과 같은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괜히 괴롭혀요. 괜히 나를 저 사람 교만해. 이런 말들 듣기 싫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렇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라도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이 오늘의 쪽지 시험 승리한 거고 100점 만점에 100점을 얻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칭찬하시는 이 음성, 그 기쁨 여러분 삶에도 매일매일 느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임을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확증하심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악한 영들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그릇임이 증명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도 이에 대해 송사할 수 없음을 더 확실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스스로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의 행함을 통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도 참 재미있습니다. 믿음의 체크를 받고 받지 않고도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제까지는 불편했던 감정이 어제 다니엘 철회를 충만히 하고 오늘 일어나서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내 삶에 갔는데 이게 분명히 어제까지는 불편했던 일이 오늘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철회 와서 점검해 보니 내가 오늘 쪽지 시험 100점 맞았구나. 이 희열.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어떻게 사명이 커지고 이것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체크해 주시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그 체크받는 것에서 합격, 그 기쁨,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어서도 기쁩니다. 기도했던 바에 응답돼서도 기쁩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그때 성결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희열과 기쁨, 조금 한 걸음 성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체크입니다. 믿음의 분량 체크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 충만히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는 설령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격이 안 되면 축복을 못 받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환난이 임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시험의 유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의 차원, 온영의 차원으로 이끄시고 그만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보아라, 누구누구는 이러한 시험도 능히 통과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말로만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행함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욥의 경우도 1차 시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단의 송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까닭 없는 송사였습니다. 욥은 아무런 원망 없이 시험을 통과하여 그 증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큰 믿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자 계획하셨기에 결국 2차 시험까지 허락하십니다. 욥의 시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만민의 시간에 이 시간의 연단이 첫 번째도 지금 시험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두 번째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 확증해 보였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야지 못했나? 나는 영의 믿음을 받았었는데 목자와 함께는 충만하고 행복하고 영의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연단의 때를 맞으니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목자의 공의로 채워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것 진정 내 것으로 사단이 절대 송사해도 넘어가지 못할 송사거리가 없는 진정 내 마음의 변화로 이루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혼자 하라고 안 하세요. 목자님의 기도와 권능이 있고 성결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성결의 복음이 있으니 우리를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성결의 복음 안에 목자의 공간 안에 권능 안에 지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해이해지면 아니 되어지죠. 예전에는 조그만 내 생각도 진리로 점검했어요. 아, 서운하다?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서운해하면서도 자꾸만 상대와 환경을 탓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안 충만해. 언제까지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셨어요. 근데 혹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일어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시험은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사단이 송사하였고 올무를 내어줬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 이제는 아버지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도움으로 더 힘차게 달려갑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생사와 복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므로 사단은 하나님께 송사의 과정을 통해 허락을 받은 후에야 사람에게 시험하려는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다윗의 경우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 둘째, 욥의 경우처럼 근본의 죄성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으며 셋째,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들으시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연단을 통해 근본의 악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는 악을 벗고 온전한 영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연단을 받으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바로 욥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요. 사단은 악한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결국 인간 경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악한 존재인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있으므로 사람이 마음의 악을 깨닫고 발견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유괴 세상에서 경작을 받기에 때로는 사단의 송사를 받아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성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
아버지의 고대하시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이 1차 시험을 받기에 앞서 바로 사단이 어떻게 송사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송사한 내용을 보니 바로 인간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니, 응답을 받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속성. 그런데 그것이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또 조금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제 주셨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욥이 아직 온전하지 않더라도 또 행함으로 최선을 다해 선을 진리를 쫓아나갔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항상 응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생각하여 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